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인데 8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요나보다 더 큰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에 담긴 선교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이고 사실상 요나보다 더 큰 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빛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밝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메시아 사역을 동일하게 이방 땅에서도 행하려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가로막으려는 것처럼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은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 일행을 덮친 풍랑은 익숙한 뱃사람들마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크고 두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라고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우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은 거친 풍랑 속에 있는 위태로운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는 분이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폭풍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예수의 정체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로서 단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열방, 이방 지역에도 전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과 선교 행보를 가로막으려는 적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강한 능력으로서 자연까지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와 권위로서 그 모든 적대 세력을 정복하고 마침내 뜻하셨던 대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마침내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셔서 즉 이방 지역에 도착하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다 건너 이방 지역으로 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귀신의 군대를 제압하는 축귀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자마자 축귀 사역을 했다. 그럼 마가의 의도가 명백해요. 마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다고 증언했죠? 광야로 가셔서 사탄과 싸우시고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이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 사역을 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서 마가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바다 건너 이방 지역으로 가자마자 뭘 했다? 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 사역을 행하셨다. 마가가 뭘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내어 쫓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임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시고 다시 바다 건너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서 행하신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몇 가지의 아이러니한 반응들이 있는데 이 반응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적용점을 삼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확립되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전하고 합당한 반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드디어 풍랑을 뚫고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심에 마가가 자주 사용한 표현이 또 등장하죠. 뭐라고요? 곧.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려는 것을 풍랑이 막았잖아요. 근데 그 풍랑과 싸워 이기시고 이방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즉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귀신과 조우예요. 너무 재밌죠?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자마자 즉시 귀신을 만납니다.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는요, 우리는 저자 마가가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 바다 건너편 지방을 그 이방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마가는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인 이방 지역 거라사인의 지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의미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가는 부정한 군대의 귀신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아는 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묘사하는 그 이방 지역은 어떤 땅이냐면 누가 있는 땅이죠. 더러운 귀신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을 참고할 경우 그 더러운 귀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앞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뭐하다?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더러운 군대 귀신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더럽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정은 물리적인 부정, 윤리적인 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방 지역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군대 귀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사실상 그 부정한 군대 귀신이 다스리던 곳이다.
통치하던 곳이다라고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가는 부정한 군대 귀신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정한 무덤을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죠. 그 사람은 어디에 거처한대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죠. 마가가 뭘 말해요? 부정한 군대 귀신이 실제로 머물고 있던 장소는 그 부정함에 어울리는 장소였다. 어디다?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극히 부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시체와 접촉하면 즉시 그 부정이 자기에게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를 조심해서 시체에서 멀리 하도록 애썼죠. 그런데 오늘 마가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더러운 부정한 군대 귀신들이 또 더럽고 부정한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배경을 세팅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정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는 세 번째로 부정한 돼지 떼를 말합니다. 부정한 돼지의 무리를 말하죠. 11절과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율법은 정결 규례에 따라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돼지는 뭐예요? 전형적인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부정을 3단계로 강조하는데 부정한 귀신의 군단이 극히 부정한 무덤 사이에 거처했고 마지막에는 부정한 돼지 떼에게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도착하신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 거라사인의 지역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다? 부정한 땅이다. 단순히 부정하다는 말은 좀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 땅은 진실로 부정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부정의 결집체였습니다. 다른 이미지로 말하면 빛이라고는 한 자락도 들지 않는 온전한 흑암의 땅, 어둠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을 자아내는 부정함이 가득한 그 이방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메시아의 일을 행할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또 한 번 이거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자세히 알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정황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목장 나눔실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뭐 할 수 없대요?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대요. 이전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한대요.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우더라. 아멘. 여러분, 극히 부정한 이방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귀신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인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 사이에서나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애썼습니다. 쇠사슬로도 메어보고 고랑으로도 결박해 봤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4절 하반부를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뭐가 없다? 힘이 없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앞선 마가복음 3장 27절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에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행하는 그의 사역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한 겁니다. 비유를 보면 사람이 먼저 누구를 결박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강한 자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냐?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누구를 결박한다? 사탄을 결박한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어디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 이 집은 사탄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던 이 세상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하고 그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세상의 살림살이를 건져내 오는 것. 그의 소유, 그의 합법적인 소유가 아니죠. 그의 것을 강탈해 오는 것.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실상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다? 강한 자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를 강한 자라고 묘사해요. 왜 그래요?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여러 번 쇠사슬로도 메어보고 고랑으로도 결박해봤지만 그가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끊었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강한 자 사탄이 그의 힘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누구도 사탄을 대항하지 못했다. 누구도 사탄을 제어하지 못했다. 누구도 사탄을 결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곧장 광야로 가서 사탄과 싸우시고 그를 결박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이 내어 쫓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동일한 일을 이방 지역에서 행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갔죠. 그곳은 어떤 땅이었어요? 부정함이 결집되어 있는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의 귀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의 사람 누구도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결박하지 못했어요. 대항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 귀신을 제어하고 결박하고 내어 쫓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어로물 영화나 만화를 보면 한편에서는 주인공이 순조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편에서는 누구를 보여줘요? 악당을 보여주죠. 근데 그 악당을 항상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악당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잔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기법이냐면 이 독자의 긴장감을 끌어내기 위한 기법이에요.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 위치에서 앞만 봐도 현재 주인공이 저 악당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불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 불안함이 크면 커질수록 그만큼 나중에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쳤을 때 카타르시스가 더 강력하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 기법이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그 영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복음서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묘사하는데 상당히 길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매우 강력하고 잔혹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수차례 쇠사슬과 고랑을 깨트렸을 만큼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으며 귀신 들린 사람을 밤낮으로 소리 지르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잔혹한 폭군이었다고 증명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사실 그 귀신이 하나의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집단이고 군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자기 스스로를 군대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헬라어 레기온을 번역한 단어인데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레기온, 로마의 군단이 약 3천에서 4천의 군사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마가는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그 이방 땅을 귀신의 레기온이 지배하고 있었어. 귀신의 군단이 지배하고 있었어. 근데 그들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쇠사슬도 끊어내고 고랑도 잘라내고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끊임없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당이었어라고 마치 마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자들의 긴장감과 불안함이 고조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느 히어로물 영화나 만화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귀신과의 싸움이 너무나 싱겁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에 그 헐리우드 영화의 법칙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강력했던 귀신이 실제 예수님과 싸우자마자 패배하고 말았다고 설명합니다. 목장 나눔실 보세요. 자, 우리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해요? 달려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 합니까? 사실상 뭐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굴복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요청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뭐하지 마소서?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마가가 굉장히 길게 쇠사슬과 고랑까지 끊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던 그 귀신이 실상은 하나 둘도 아니고 수천이나 되는 귀신의 대규모 군단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한번 싸워봐야지, 한번 붙어봐야지. 근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바로 항복하고 굴복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귀신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 앞에 굴복했던 것일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약간의 긴박함이 흘러요.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별로 그런 어조를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거센 풍랑을 밤사이에 뚫고 지금 겨우겨우 이방 지역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성경이 말했던 게 뭐예요? 즉시 귀신과 조우했다. 근데 이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을 토대로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속 내용이 또 있는데 예수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미 예수님이 뭘 했어요? 저 멀리 있는 그 강력한 군대 귀신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저 멀리서 단지 말씀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 효력 있는 말씀이었다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고. 그냥 우리처럼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귀신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 멀리서 그 강력한 대규모의 군대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항거할 수 없었다. 저항할 수 없었다. 그저 달려와 그 앞에 절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 강한 자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왜 더 강한 자일까요? 왜 더가 붙었을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라는 것이죠. 더 강한 자는 누군데? 사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폭력으로 통치하고 있던 강한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하면 그 어두운 거라사인의 지방 부정한 땅을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집단이 바로 더러운 군대 귀신이에요. 그들은 강한 자라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더 강하시다. 헐리우드 영화 볼 듯이 그런 쫄깃함이 없어요. 악당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악당이 얼마나 잔혹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배에 내리시자마자 멀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권세이고 예수의 권위이고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일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며 그 강한 자를 내어 쫓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내어 쫓는 강한 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담대함이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 사랑 우리 모두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돌아보니까 마침 그곳에 뭐가 있었대요? 돼지의 큰 무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허락을 해주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자, 귀신들의 요청에 의해 또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막 달리더니 막 상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해서 막 달리더니 비탈길을 내려가더니 다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바다에서 몰살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윤리적인 차원의 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갑론을박이 일어나거든요. 과연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가 몰살할 것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건가? 아무리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소중하다고 해도 돼지 2,000마리, 무려 2,000마리의 돼지인데 그 2,000마리의 돼지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어떤 윤리적 차원의 난제가 존재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악한 이방인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라고 요나를 보내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거주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한 가지를 첨언해요. 수천 수만의 가축들의 생명을 아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요나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제 아무리 악한 이방인이어도 죄인이어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어도 자신의 피조물을 기본적으로 아끼는 창조주예요. 섭리주예요. 그곳에는 12만 명의 사람들, 유아들, 가축들, 모든 동물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난점을 요나의 이야기와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요나의 이야기와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난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윤리적 차원을 궁금해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나의 이야기에는 약간의 윤리적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니느웨에 있는 수천 수만의 가축들도 아끼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윤리적 차원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끼셔, 동물들을 사랑하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돼지들을 안 아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마가의 의도는 윤리적 차원의 강조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신학적 차원의 강조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마가가 강조하는 신학적 차원의 강조점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통치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파괴와 파멸과 죽음이라는 결과만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신학적 차원의 문제. 사탄의 통치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자, 앞에서 성경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리자 귀신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데 귀신의 통치 아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돼요? 더러운 부정한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죠.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소리를 비명을 지르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을 송연하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삶을 살게 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게 해요? 돌로 자기 몸을 끊임없이 해치는 삶을 살게 하죠. 이게 귀신의 통치예요. 돼지들의 몰살에는 왜 돼지들을 죽게 내버려뒀어? 이런 윤리적 차원의 이슈를 마가가 다루려는 게 아니라 마가가 진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탄의 통치가 이러하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귀신의 군단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귀신은 살려고 예수님한테 요청했어요. 귀신들이 과연 예수님한테 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그게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돼지를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걸까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기 좋게 속였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척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저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자마자 그들이 뭐래요? 돼지떼를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걸 보고 뭐라고요? 예수를 쫓아내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를 속였고 예수님이 뒤통수를 맞았다. 귀신의 책략이 통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보아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탄은 파괴와 파멸과 죽음만을 만들어낸다. 귀신들은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증언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들의 본성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파괴만을 일삼는 건지라 결국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탄의 잔혹함에 대해서 사탄의 통치에 담긴 폭력성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이슈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려 바다에 들어가서 수장되고 몰살되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사건에 대한 에코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되는 이 장면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어떤 것에 대한 에코라는 거예요. 뭘까요? 출애굽과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과 홍해의 그 이미지와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의 속박과 억압과 강압 아래 있었던 고통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정점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했던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모든 군단이 바다에 수장되게 하신 거예요. 바다에서 몰살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자신의 강함과 승리를 드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강력한 군대 귀신이 지배하던 흑암의 땅에 가셔서 그들을 내어 쫓고 그들을 마치 홍해 때와 동일하게 바다에 몰살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는 걸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세요.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는 위대한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교회를 적대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임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행하신 메시아 사역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요,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은 매우 강력하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강력함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을 느끼지만 막상 예수님과 사탄이 붙으면 싸움은 너무나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유일한 지혜는 더 강한 자 예수님 편에 붙는 것, 더 강한 자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우리도 부름받은 신자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더 강한 자 예수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좀 길죠?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아이러니한 반응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 가지 아이러니를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귀신의 통치는 오직 파괴와 파멸과 죽음뿐이죠. 사탄은 한 사람을 결박하고 속박한 다음에 그의 삶에 온갖 비참과 고난과 아픔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영적 세력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세상의 방식을 볼까요? 세상은 사탄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세상은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본문이 말하는 건 이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뭐 하려고 했다? 쇠사슬로, 고랑으로 결박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에게 속박돼서 그래요. 귀신에게 결박돼서 그런다고요.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귀신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은 그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속박하려는 거예요. 귀신의 속박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걸 못 보겠으니까 나 편하려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랑으로 매려는 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결국 허무하게 실패하고 만다라고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을 속박하는 세상은 귀신 들린 사람을 속박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또다시 속박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의 현상과 증상만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곱장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해를 끼치니까 그를 결박하고 잡아가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의 원인은 귀신과 사탄의 세력 자체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첫 번째 아이러니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해야 돼, 어떻게 귀신을 대해야 돼 이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속박하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달려드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할 것인데 그거 하나 문제의 증상을 조금 유보시키고 지연시키고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켜 보겠다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할애해서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 마지막 결과가 결국엔 쇠사슬이 끊어지고 고랑이 끊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나 문제의 증상과 현상만을 다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의 근본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지혜롭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그냥 조금 지연시키는 거고 완화시키는 거고 증상을 약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러니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귀신의 대결이 너무 싱겁게 끝나요. 귀신이 그렇게 강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멀리서 단지 말씀만 하시자 귀신은 즉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우리에게 증언한 두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 귀신과 예수님의 대결은 너무나 간단하게 손쉽게 허무하게 끝났다. 하지만 정작 귀신과의 싸움을 손쉽게 이긴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거부받고 배척받고 쫓겨나더라라는 것이. 이건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귀신의 군단은 너무나 손쉽게 몰아냈거든요. 근데 정작 마을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해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과의 세력에서 결코 밀려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사탄은 결박되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현상은 뭐냐면 정작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강력함으로 인해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많은 군단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대 난적은 누구냐면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지 않는데 인간의 마음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아이러니가 마지막 세 번째 아이러니로 연결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르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두 가지의 상반된 간구로 끝나요. 이 17절의 간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드러냈을 때,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과 통치를 드러냈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군대 귀신 다 내어 쫓았을 때 그것을 보고 첫 번째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강구해요. 두 번째 강구는 뭐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강구해요. 이 두 가지 강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귀신의 세력은 손쉽게 정복되고 손쉽게 결박되고 손쉽게 쫓겨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서도 인간에게는 항상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지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간청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간청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언제나 문제는 인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강력해서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집요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스러워서 무지해서 진리를 깨닫기에 둔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되고 거부되고 멀리 되는 것이죠. 스스로 정직하게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홀히 여기고 무감각해지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 강한 자 예수님의 더할 나위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죠. 그 완벽한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행해질 때도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모든 신실한 역사 앞에 예수님의 모든 큰 능력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높여 감사 찬양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